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사사기 6장 1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 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또 우리가 계속해서 사사기 말씀을 나눕니다. 이제 사사기 6장 11절 이하, 11절 16절인데요. 이제 드디어 이제 기드온이 등장하게 되죠. 다섯 번째 사사 기드온이 등장을 합니다. 온니엘, 에훗, 그다음에 삼갈, 그다음에 드보라, 그다음에 이제 기드온이 나오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지금 미디안에 의해서 한 7년간 괴롭힘을 당하고 정말 힘겨운 시간들을 보냅니다. 미디안은 사실은 이스라엘보다 연약한 민족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 새롭게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힘을 더하신 것이죠. 그런 가운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간구의 소리에 응답하시되 먼저 어제 말씀을 나눈 것처럼 선지자를 먼저 세워서 그들의 죄를 지적해 주시잖아요. 깨닫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회복하고 새롭게 하시긴 하지만 회복하시고 새롭게 하기 전에 깨달아야 될 것이 있어요. 나의 죄를 깨달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 말씀 가운데 내가 온전히 서지 못했음을 하나님은 먼저 깨우쳐 주신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회복이에요. 그렇지 않으면요 또 망각해요. 이스라엘이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계속 보내주셔서 그때 어려움을 그때마다 어려움을 이겨내게 하시고 또 거기서 살려주시고 회복시키시고 했는데 어떻게 해요? 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다시 죄의 길로 가고요. 또다시 그 짓을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제는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들이 잘못됐다는 것을 깨우쳐 주시고 이제 사사를 세우시는데, 여기 보세요. 11절에 사사를 세울 때 우리가 기대하는 바는 뭐 대단한 어떤 사람들이 나올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은 뭐예요?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지금 이 상황이 뭐냐면 미디안 사람, 어제 우리가 나눈 것처럼 미디안 사람뿐만 아니라 뭐 아말렉 족속도 마찬가지고 주변에 있는 그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이건 남김없이 뭐 식량뿐만 아니라 가축까지도 남김없이 다 싹쓸이해 가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두려웠던지 그 일들을 먹을 것이 있고 뭐만 있으면 다 숨기고 몰래 하고 그래야 그것을 남길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나온 기드온 또한 자기 먹을 거를 지금 몰래 지금 그를 타작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각되지 않으려면 이제 최선의 방법이겠죠. 그런데 이제 그러한 기드온에게 12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그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이 뭐예요? 큰 용사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큰 용사요. 아니 나약하기 짝이 없고 소심하고 두려움 많은 한 사람에게 큰 용사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아니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하시지? 마치 놀리는 것 같이 여겨져요. 그럴 능력이나 여건이 안 됐는데 그런 사람에게 뭐 이렇게 얘기하면 사실 놀리는 것처럼 들리죠. 조롱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 이유는 뭐예요? 지금 여기에 등장하는 기드온이 그렇게 준비되었다는 얘기가 아니죠. 큰 용사라는 말씀이 아니라 무슨 말씀이에요? 앞으로 하나님께서 너를 큰 용사로 만드시겠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다루셔야 큰 용사가 되는 겁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럴 때 있어요. 그냥 교회만 열심히 다니면 되겠지. 아니면 언젠가는 또 하나님께서 나를 하시겠지.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루셔야 되는데 우리가 그것을 여러분이 사모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그에게 큰 용사여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그 이유가 어디 나와요? 그 다음이에요. 큰 용사여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러니까 큰 용사의 조건은 뭐냐면 그 사람의 어떤 됨됨이나 그 사람의 배경이나 무슨 이력이 있지 않아요. 그 사람의 큰 용사가 될 수 있는 조건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할 때에 그때의 큰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호수아 1장을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이제 지도자가 이제 바뀌었잖아요. 모세에서 이제 여호수아로 바뀌었는데 여호수아가 얼마나 두려웠습니까?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어찌할 바를 모르죠. 그도 그럴 것이 자기 앞에 그 리더자가 모세잖아요. 거기에 비교하면 자기는 정말 형편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막중한 일을 자기가 감당할 지금 힘이 없고 또 용기도 나지 않고 그럴 때 주님께서 그에게 하시는 말씀이 담대해라.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끝까지 함께 한다. 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시고 큰 용사로 세우시고 할 때 동일한 것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함께 하심이 함께 하심.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 주일에 우리가 웨슬리 채플 방문해서 존 웨슬리 목사님 이 요한 웨슬리 목사님의 그 삶을 되돌아봤는데 그분께서 마지막 임종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내 삶 속에서 가장 귀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이다. 그보다 중요한 것이 없다는 거죠. 그보다 소중한 게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능력이 거기서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파워풀한 능력 있는 삶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그가 좋은 대학 나왔어요. 똑똑해요. 다른 건 다 완벽했어요. 그런데 왜 파워풀하게 능력 있게 그 사역을 감당하지 못하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나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그가 알지 못하고 그거 없이 자기가 하려고 했을 때 그런 거잖아요. 오늘 기도원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큰 용사 그렇게 하나님 만드시겠다고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 일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지금 이 13절 이하에서 보면 기드온은 그 소리는 들어오질 않아요. 아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왜 우리 민족에게 이러한 어려움이 지금 생겼습니까? 그러니까 그 말이 믿기지 않는다는 거죠. 아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이면 왜 우리 가정이 이렇습니까? 왜 내 삶은 이렇습니까? 여전히 변하지 않고 여전히 바뀌지 않고 왜 지금 이렇게 됩니까?
지금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아서 그런 건가요? 어제 말씀에 나눈 것처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 똑같지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너희가 듣지 않았기 때문이다. 듣지 않으면요, 할 수가 없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거죠.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뭐예요? 우리를 버리셨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어요? 이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도 없고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사사기의 비극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전해야 될 제사장과 레위 지파 사람들이 말씀을 전한 것도 없고 가르친 적도 없고 뭘 한 적이 없어요. 그게 비극이죠. 이 시대 비극도 어쩌면 그런 거죠. 진짜 하나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어지고 사람의 귀에 듣기 좋은 말이 아니라 그들의 귀를 달콤하게 하는 말이 아니라 때로는 아픈 말씀일 수 있고 때로는 그들의 상처의 부위를 수술하는 말씀도 될 수 있겠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어지는 그러한 것이죠. 그러면서 14절 이렇게 보면요. 하나님은 그러한 이제 삶 속에서도 14절에 내가 너를 가서 너의 힘으로 미디안 내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주님께서 너는 가서 너의 힘으로 구원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무슨 얘기예요? 너 보러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내가 한다. 이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를 계속해서 약속의 말씀을 주셔요. 그런데 15절에 이 기드온이 하는 말이 15절에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의 가장 작은 자니이다. 자기 자신을 보게 돼요. 자기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스스로 잘 안다는 것이죠. 나의 형편, 나의 상황.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큰 용사요. 내가 너를 큰 용사로 만들겠다. 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기 때문에. 내가 너와 함께 하는 한 너는 큰 용사가 된다. 하나님의 약속은 오늘도 우리에게 동일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맡겨주셨을 때는 이 약속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에 너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지금 이 기드온은 그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보이는 거예요. 나는 여전히 이러한 사람인데 내가 나를 잘 아는데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나를 이렇게 평가하는데 자기 스스로 자기가 먼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고 들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소리가 들리는 거고요. 자기 자신의 모습이 보이는 거고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는지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능력 있는 삶을 우리가 살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그 교회를 통해 세우셨을 때는 함께 하심의 역사가 있고 또 그 교회를 통해서 이루실 일들이 있는데 우리는 자꾸만 어떻게 해요? 우리가 몇 명 모이는데 우리의 재정 상태가 이런데 우리의 모인 사람들의 면면이 이거밖에 안 되는데 자꾸만 그것이 눈에 보이게 되는 것이죠. 소심한 자기의 모습, 연약한 자기의 모습, 불안해하는 자기의 모습. 이 모습이 보이니까 어떻게 해요? 못하는 거예요. 모세도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그 사명을 감당할 때 주님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십시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기드온의 형편을 몰라서 지금 기드온이 이러고 있나요? 몰라서 지금 알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누구보다도 잘 아시죠. 기드온이 어떠한 사람인지 어떠한 모습의 사람인지 잘 아시죠. 우리의 모습도 모르시겠어요?
나의 모습, 나의 성격, 나의 성품 모르시는 분이 아니죠. 나의 모든 머리카락까지도 세시는 분이신데, 근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우리를 사용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큰 용사로 만들겠다. 이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 앞에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부족하지만 주님께서 나를 사용하시고자 하실 때 하나님 나는 쓰임받을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 믿음의 고백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그를 통해서 어떤 일들을 하세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고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그 주님 약속의 말씀, 하나님, 내가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나갑니다. 할 때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실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서, 아니 앞으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크기 일들이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연약하기 짝이 없는 것이 우리입니다. 소심하고 나약하고 부족하고, 그러나 그러한 하나님을, 그러한 하나님의 그러한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내가 큰 용사로 만들겠다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붙잡습니다. 하나님, 이제 이 말씀을 의지하고 나아가겠습니다.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영광 드러내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